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31번째 시간인데 오늘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하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문체상으로, 즉 글상으로 봤을 때 특이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명령하는 말들이 많다. 이 말들, 오늘 두 절밖에 안 봤는데 명령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들이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선과 악이라는 말이 뒤풀이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5장에 올라올 때 공부 미리 했죠. 무수형 구주냐 X형 구주다. 자, 그럼 먼저 명령하는 말들이 있어요. 명령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지. 이 보면은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이걸 봐야 돼. 선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해라. 선을 구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말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는 것도 명령이야. 마지막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밖에 안 남아? 사망, 죽음, 멸망 이런 같은 것들밖에 없다. 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견상으로 보면 선을 구하라고 이스라엘에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말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싫거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문체상으로 두 번째 특징이 보면 15절, 14절이나 15절 모두가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14절을 조건과 결과로 나누어 본다면 너희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조건. 그럼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그 조건에 대한 결과야. 15절도요. 역시 조건과 결과가 나누어지는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기가 조건이야.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결과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결과야. 자, 우리가 첫 번째 뭘 봤어요? 명령어를 봤고, 두 번째 조건과 결과를 봤어. 세 번째는 이제 선과 악의 순서가 X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면 선과 악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선이 먼저 나와요. 그 뒤에 악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15절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악이 먼저 나오고 선이 뒤에 나와요. 아모스 5장에서는요. 이런 X형 구조가 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어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가 다 X형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지명이 X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어둠과 아침이 역시 X형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X형 구조는요.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체상의 특이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캄캄한 밤 하늘에도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한 가닥의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5장 4절 말씀을 잠깐 보면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찾으래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일까?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14절에 있단 말이에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15절에 보니까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다. 수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어.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해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바로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놓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네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이란 구체적으로 뭘까? 악이 아모스 5장만 해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레이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가서 또 길갈로 가서 그리고 브레이세바로 가서 형식적이고 의식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는 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어요. 그런데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여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자, 그런데 5장 11절을 한번 또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지금 이 이야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되는 것처럼 가요. 특히 여기서 12절 말씀처럼요 너희 허물이 많고 너희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참으로 너무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되고 악한 행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저들이 재물을 많이 드리고 종교 행위에 열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잘못된 행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은 뭐라고요? 자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해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돌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는 물론 있어요. 아모스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로보암 2세였어.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때였거든요. 영토도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는 솔로몬 당시의 통일 왕국의 그 영토와 동일할 정도로 넓었어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 아모스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당히 국토가 넓었던 것을 또 아모스 6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는 든든했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야.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강성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신 영으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만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냐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추구해왔던 악한 행위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선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바뀌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개인의 생명까지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에요. 미워함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워한다는 말이 5장에 보면 여러 번 이미 사용을 했어요.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야.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14절에 보니까 선과 악 가운데에 선이 먼저 나오고 악이 뒤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15절에. 이것을 X형 구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지금까지 즐기던 죄악들을 이제는 미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거기서 한 걸 더 나가야 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이 다음에 등장해요. 뭐냐면 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보면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제는 악을 멀리하고 더 이상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입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그들과 토색하는 자들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서 완전히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가 소극적 권면이에요. 소극적인.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적극적인 권면이 뒤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왼편까지 둘러대라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이거든요. 적극적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또 그들이 행해야 될 선이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봐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라 그랬잖아요. 7절에 보니까 공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땅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던져진 공의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부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만연했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재판을 공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최근에 보였잖아요.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재판정을 뜻하는데 재판이 제대로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폐단을 다 시정하고 이제 공의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선악간의 바른 판단을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본다면 악을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선악간에 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성문에서 공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둘째로 서로를 사랑하고, 셋째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권면은 서로 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악을 미워하고,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해요. 보다 적극적인 권면이 뒤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면 성문에서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하게 여기신다. 여기 보니까 혹시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사실 이 혹시라는 표현이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혹시라는 말의 뉘앙스가 뭐냐고요. 뉘앙스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혹시라는 표현이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나오는데 개정 개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절대적 주권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혹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변덕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이 말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찾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표현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는데 왕명을 거역할 경우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라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비록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임금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아무튼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치는 말씀에 대한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는 정의를 세워나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지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지도 모르겠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구원은요, 인간 편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혹시라는 말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명심하고 넘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요셉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남은 자,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되는 지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요셉의 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6절에도 보면요, 5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집도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대적이 쳐들어와서 살육당하고 그 가운데 요행스럽게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까?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나누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악과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남은 자들은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모스는 여기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원하는 공의를 행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게 되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공의를 세워나가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나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악한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산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비록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흔히 원리와 현실 속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육신적인 일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근본을 저버리고 현실과 비진리에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육신적인 일에 손해가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